자, 19장은 이제 3차 전도여행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는데 고린도 교회로 간 거란 말이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그랬어요. 자, 아까 지도를 봤습니다마는 바울이 어디를 왔냐면 에베소, 수리아 안디옥에서 윗지방, 그 갈라디아나 또 여기 비두니아 이쪽으로 이렇게 윗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로 금방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뭔가 엉성해.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는 거 그냥 듣도 못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 제자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볼로에게. 그렇죠?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 고린도 교회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고서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엉성해. 그래서 물어보니까 성령도 모르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랬더니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고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 이후 이야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했던 것처럼 지금 아볼로에게 복음 전함 받은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 이후 이야기를. 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준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성령이 임했는데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듯이 뭐 보였을까요? 네, 그럼 보인 거 아니에요.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임한 것을 알아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든지 뭐 합니까? 온도 체크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벌써 이제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게 증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은 증상이 뭐예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신 증상이 뭐예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을 하는데 12사람쯤 됐더라. 그러면 12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증상이 나타났나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12명 정도만 이 증상이 나타났나요? 모두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12사람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 성령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침례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졌다 그러면 이미 성령이 도우셔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증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쯤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또 권면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질문하고 그러는 것. 왜? 이들이 성경을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쪽은 성경을 모르고 한쪽은 아니까 일방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다르거나 미흡하거나 그러면 질문을 하고 아니면 반박하고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강론이 가능한 거죠. 이제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 한쪽은 깜깜하고 한쪽만 알기 때문에 일방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는 것이 오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하고 권면을 했는데 이제 3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확실하게 반대파가 나선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전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딱 냈어요.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죠. 거기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서원이라고 그러니까 도서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휴식처였어요. 그러니까 터미널에 보면 뭐 의자 있고 그래서 쉬는 것처럼 어떤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그래서 여백이 있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날마다 강론을 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2해 동안을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3개월 그리고 2년 동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아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은 경기도에 복음이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자, 인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경기도에 복음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확 퍼져나갔단 말이죠. 그것은 바울이 혼자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한테 배운 사람은 또 전하고 배운 사람 또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넓은 지역 아시아에 못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 정도로 이제 다 전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거기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11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엄청 높여주셔요. 그래서 바울이 손 얹는 게 아니라 바울이 쓰는 손수건, 앞치마, 바울의 몸에 걸쳤던 헝겊 쪼가리를 갖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높여주셔요. 왜 바울을 높이죠? 바울이 충성했으니까 바울 높이는가요? 예. 자, 그래서 왜 높이는가?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밑에 써 있잖아요, 저기.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이 세상 얘기예요? 하늘나라 얘기예요? 하늘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잖아요.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서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이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적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이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너희가 들은 그 말, 이 세상에 없는 말, 처음 듣는 말이 이게 하늘나라의 말인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병 낫게 하고 이렇게 뭐 예언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없고 그 다음인데 방언, 예언, 통역함, 다스림 이런 것들, 섬김의 은사. 그 다음은 뭘 말하냐? 첫째, 둘째, 셋째의 공통점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하늘나라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병이 낫고 참 죽어갔던 사람도 살리고 또 12년 동안 애 낳지 못하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신앙촌에 있던 자매,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성기연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가 한 30세니까 지금은 이제 환갑이 넘었겠네요. 그 신학생 때니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하니까 그 은사를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원망을 했는데 은사를 걷어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읽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 네가 말씀 전한다고 해서 말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것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더 이제 사역을 탄탄히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게, 그것이 이제 믿게 해준 거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2년 기간이 또 다 지나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3개월 하고 2년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떠날 때가 되면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은장색,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뎀이라는 여신상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온 그 아시아에 복음이 전하되니까 당연히 이런 우상단지 이런 것들은 다 이건 신이 아니다, 가짜다, 이제 그거는 다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상 만들어 갖고 먹고 살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직공들과 또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거 우상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은으로 신상 만드는 일인데, 바울이 에베소와 온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서 사람의 손들에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됐고, 그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명분을 세우는 겁니다. 명분이 뭐예요? 아데미의 여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신을 세워야 우리가 부유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여신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생업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생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분노가 가득했고,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이들이 이제 뛰쳐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 다 따라 나왔고, 그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까 다 따라 외치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그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이제 붙들어서 그 연극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제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으쌰으쌰하고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왜 이렇게 떠드는지를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데미 우리가 섬기는 신 아데미,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잘 이용을 하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다 똑같이 구호가 돼가지고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서기장이니까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시, 우리가 살고 있는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부터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우리는, 자, 제우스는 남자의 최고 우수한 신이고 아데미는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히랍 신화라는 게 다 이거예요. 이 신들이 뭐 별짓 다 하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보다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능력만 있을 뿐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 그런데, 자, 우리는 그 신전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전직이다. 그걸 딱 인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신전의 물건을 누가 도적질 했느냐? 없다. 그럼 우리 여신을, 아데미 여신을 누가 모독했느냐? 없다. 그런데 그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와 직공들이 지금 이렇게 소란을 피웠는데 핵심을 앓은 거예요. 그런데 고발할 일이 있으면은 재판날이 정해져 있다. 옛날에 우리 장이 정해져 있었죠. 7일장, 보름장, 뭐 그렇게 정의 닷새장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재판도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재판날도 있고 또 총독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소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법정에서 고소를 해라. 오늘 그 외에 무엇을 원할 일이 있으면 민회라고 해서 이제 이런 데에도 거기에도 그 청원을 해서 할 수가 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너희가 2시간 이상을 떠들어야 되는데 까닭이 없다. 이유도 없는 이 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일이 있다. 왜? 우리 위에는 이게 이제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는 뭘 두려워해요? 반란 일으키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면은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까닭 없는 소요를
위에서 만일에 문책한다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대해 보고를 할 자료가 없다. 이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데미와 또 뭐예요? 그 제우스 신을 높여놓고 그러면서 조금 얘기를 해갖고 불법 집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 서기장이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을 풀어가는 순서.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도 앞에서 이제 어떤 총독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때리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소요를 잠재우는데 아주 지혜롭게 해서 그들을 마음을 안돈시키고 제우스, 아데미 우리가 다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이유를 그걸 이제 안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조금 얘기하다 불법 집회 보고할 말이 없다. 헤어져라, 흩어져라. 그래서 그들 흩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역시 지도자다운 면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게 지혜죠. 이런 걸 좀 배웠으면 하는 거죠.